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북아메리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로부터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토호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이나 북미로 간 사람들이나 모두 청교도들이었고 그들 모두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기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남미로 간 사람들에게도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미로 가려고 했던 진짜 동기는 금이었습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가서 부자가 되겠다는 동기로 메스토호를 탄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의 동기는 금, 골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가시였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만 보면 이러한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목적하며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겉에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찬송을 하고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니까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적 동기의 차이일 것이고 또 거기서 비롯된 감사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연령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 병이 나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당시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집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병 환자나 피부병 환자를 진단을 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치유되었으니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에서 치유되었다는 분명한 선언을 받고 이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각기 막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중에 그들은 그들의 죽었던 신경이 되살아나고 이 문드러진 살이 다시 회복되며 아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형이라고 불려졌던 그 무서운 나병에서 그들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제 자녀를, 제 부모님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이 꼭 성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 받고 난 다음, 응답 받은 후가 문제입니다.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열의 9은 안타깝게도 그 간절했던 때, 그 갈급했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진짜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말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 그 9은 어디 있느냐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즉 예수님이 이 말씀도 그 9명이 있는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9명이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때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그들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마음이 막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정작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병 낫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자신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도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 9이 아닌 주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진심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9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 고침은 받았지만 병 고침 받는 일보다 더 귀중한 곧 영원한 생명 얻는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것, 더 크고 놀라고 영광스러운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전에 받은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 그 진정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정말 좋았지만 그보다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한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는 그 9명 중에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찢으십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잊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그는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잘 나가고 모든 일이 형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북미로 떠난 청교도들, 그들은 66일간의 그 항해 끝에 11월 21일, 오늘이 11월 20일인데 11월 21일에 드디어 지금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 끝에 프로빈스 타운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배속에서 생활을 하며 선박도 수리하고 상륙을 준비하다가 그해 12월 21일에 신대륙 북아메리카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하선하던 그 순간 그들은 무사히 신대륙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변가에, 지금도 여기 가면 그 바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변가에가 바위를 부둥켜 안고 시편을 암송하면서 눈물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 미국은 요즘의 미국이 아니었죠. 당시 미국은 전혀 개척되지 않은 넓은 황무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곧 살을 애는 듯한 무시무시한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첫 해의 절반가량이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그들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인도하심으로 만난 착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은 우리처럼 외롭지 않게, 우리처럼 배고프지 않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 땅을 개척하리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저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그의 가을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척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건국의 조상들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조금만 일해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이것이 처음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1929년 미국의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굳센 믿음과 불굴의 개척 정신을 심어준 그 102명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뉴욕의 맨하탄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102층짜리 거대한 빌딩인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합니다. 102명. 지금 미국은 내외적으로 적잖은 문제와 도전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찾아 북미로 간 사람들,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스토호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금을 쫓아 남미로 갔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금도 찾지 못했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남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그들은 남미의 토착 종교에 흡수되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묻혀서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남미 국가들을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등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다가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 유명한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얼마나 벗고 흔드는지. 볼리비아의 오르로 카니발, 페루의 인티 라이미, 아르헨티나의 탱고 축제, 칠레의 라띠라나, 이런 축제들은 모두 세속화된 축제이고 타락된 종교 축제입니다. 한 번은 남미의 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금을 찾아 이곳에 왔는데 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가서 하나님도 찾고 금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추석 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신앙은 언제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순수한 신앙이라 믿습니다.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진실한 신앙, 세상 것에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 그리고 골드가 목적이 아닌 갓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신앙 갖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금번 추석 감사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감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